우리나라 연예계를 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또 뺑소니를 행하고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김호중 씨 팬클럽 이름이 아리스인가 야리스인가, 그렇죠? 여기 뭐 아리스 계셔요? 있어도 손을 못 드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뭐 아직 팬클럽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김호중 씨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갔죠. 그러다가 얼마 후 집을 나와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했고 또 사고를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지요. 그러자 이제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은 이런저런 이제 변명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매니저가 대신 운전했다. 또 본인이 직접 매니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실토한 그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그것이 김호중이 아니고 소속사 대표가 한 말이다. 이렇게 일관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참 말도 안 되는 핑계, 거짓말이었죠. 왜 이 김호중 씨나 왜 이 소속사는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일까? 바로 며칠 후에 있을 공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이 공연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만약 공연을 눈앞에 두고 취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금전적인 재정적 손해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몇십억의 손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법의 처벌을 받고 공연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서 공연을 해서 내가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이제 보지 않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연이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사과하는 거죠. 이제 볼 거 다 벌었다. 그때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에 대한 평소의 이미지가 좀 선하고 또 착하고 또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또 저에게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김호중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보시면 여러 교회에서 찬양 공연도 많이 하고요. 또 유니세프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도 다녀오고요. 참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금전적 명예를 지키고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그 김호중 씨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성경은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한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나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 약점 찾아서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적이죠.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저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뭐 유대교를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좀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의 뭐 씨나 뭐 룩이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이도의 보다라는 것은 참여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서 어떤 국가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체험의 영역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서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였죠. 여기서 물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물을 통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거듭남 무엇이냐? 이제는 이 세상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삶의 틀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김호중 씨가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수많은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또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들키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생을 누린 존재로, 그리고 세상과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삶의 변화로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나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 세상에 따르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기오스,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고민해봤어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 바른 기도일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집니까? 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죄에 빠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뜻과 욕심과 나의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잠시 화장실 가시느라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 일 처리하시느라고 자리를 비우시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쾌락과 욕심만을 쫓아 따라가니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주님이 구세주지 라는 그런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확신과 감격,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공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공부도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신성회라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거기서 뭘 하냐?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뭐 기도 생활, 뭐 예배 생활, 뭐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탁탁 정해놓고 딱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어때요? 좀 자유롭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보통 다른 친구들이 볼 때에 그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에 몰두하는 그런 홀리클럽의 학생들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좀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 너는 대학생을 좀 즐겨야지. 뭐 맨날 방구석에 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좀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그러지 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냐.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요, 조롱했어요. 홀리클럽 학생들을. 뭐라고 조롱하느냐? 저런 규칙주의자들아, 규범주의자들아. 그것이 영어로 뭡니까? 메소디스트라는 거죠. 그 메소디스트라는 말, 규칙주의자라는 말이 나중에 감리교를 뜻하는 뜻이 되었고, 단어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인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곧 감리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틀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그 다른 옥스퍼드 대학교의 다른 학생들처럼 세상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와 기조가 아니라 그와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감당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웨슬리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 기독교의 경건주의 한 종파였던 모라비안이라는 종파의 그 성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풍폭풍 와중에. 나중에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 폭풍 가운데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저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대답을 듣고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거구나. 지금까지 웨슬리는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홀리클럽의 리더로서,
선교사로서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무언가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거칠에 불과했다는 것을 웨슬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곧 그때까지 웨슬리는 성령으로 거듭한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웨슬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8년 5월 24일 저녁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맨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을 때에 웨슬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라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존 웨슬리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고요. 이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달을 기념해서 보통 5월 넷째 주일,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웨슬리의 삶은, 웨슬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는 감사의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늘 성령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삶과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하는 지식,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부터 드러나는 기쁨과 감사의 행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틀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틀이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그 틀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겐 여전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변화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가득 채우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거룩함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